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람은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됐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역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서상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속이 되면서 그 소속감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소속이다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성도 여러 가지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 권세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소속감을 갖고 사는 것,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신분의식을 갖고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악한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소속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속이 빛이니까 우리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빛의 사명이죠. 우리가 어둠 소속이라면 어둠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3장 1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아 이제 생명이 있는 영생에 참여한 존재가 되고 땅의 삶에서도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근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뭘 말합니까? 소속이 분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이제 구속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과 땅이 화목되도록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그 새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묵은 때를 벗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옛사람의 그 보습들을 하나하나 벗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 중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 입되 오래 참음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가지의 내용을, 그렇다고 5가지가 다는 아니겠죠. 5가지를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입으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된 선민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내용은 뭘 가리킵니까? 이건 바로 어둠의 영에 지배하던 악한 마귀의 모든 문대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됐으니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 그리고 신령한 그런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그 부름받은 택함받은 선민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옛 시대의 구습을 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옛 구습을 쫓는 그 개인적인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헛된 방향, 헛된 의미, 헛된 진리에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본연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개인적인 그 구속과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악은 성내는 일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모독하는 일이라든지 부끄러운 말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악을 끼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이 우리의 질서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모셔드린 평화의 거룩한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그 평강을 쫓아가는, 이 평화와 거룩함을 동시에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도리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있던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복을 딱 입고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신학생이야 군대 군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제복이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참 깔끔하고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죠? 나라마다 다르고 그 풍속마다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열대냐 그 날씨가 추냐에 따라 불을 좀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진리의 기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옷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옷을 얘기할 때 딱 2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옷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이 2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2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뭇잎 옷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해 입은 옷,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그런 그 자력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노력, 그래서 이걸 인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본, 결국은 사람이 뿌리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역사를 보아도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적인 견해가 엄청나게 다르죠.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분의 섭니다. His story,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과정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우리는 성경의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의 그 마침 오메가 포인트도 하나님 장중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 원래 장중에 있다 하는 그 말자도, 글자도 한 손바닥 장자요 가운데 중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자도 바로 하나님이 잡으셨다, 잡을 섭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도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짧은 시각이고, 우리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에 들어가서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간의 자력 구원론이 아니라 은혜 구원론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한 인간이 스스로 해입은 그 무화과 나무니 옷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그 노력,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론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은혜의 주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RT 한이라는 박사가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바로 거기서도 쫙 갈라지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바로 노력해서 다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회학적으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알고 보니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절대 진리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가 구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수평적으로 놓고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정말 우리와 다른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옷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가끔씩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래서 그 옷에는 바로 벗어버려야 될 게, 옛 구습을 쫓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벗어버려라 하는 내용. 그게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걸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입으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섯 가지 덕으로 나타난 내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실제적인 옷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침 나시면 좀 뒤쪽으로 앉아 계시면 좋겠는데, 앞에서 계속 기침을 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학생의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벌써 신분이 딱 드러나죠.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으면 벌써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보니까 정말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저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진리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개가 앞부분에는 뭐예요? 교리가 나와요. 교리가 나오고 그 뒤에는 그 교리 진리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와 이런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품에 충실해 살았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다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하고 볼 때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100점짜리가 없을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구별된 택한 백성이 입어야 할 이런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런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체도 우리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에 연결된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느라고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은 없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은 세월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보면 대개가 다 60,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지.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갈수록 이 고령화된다 하는 얘기를 엊그제 조선일보를 봐도 이젠 고령화 때가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65세 되신 분들이 20%가 막 넘어가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늘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미래로 내일로 자꾸 연기하다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은 껍데기고 실질적으로 결국 모든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은 거룩한 선민이 입어야 할 옷, 그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하고는 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어떤 종교성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인간이 결심을 100번 10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옛자를 부정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일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받는 자처럼 선민다운, 그래서 헤세드의 그 은혜를, 그리고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그가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시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물든 존재란 말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큰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1만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자인데 1만 달란트는 현대 좀 계산해 보면 어느 분이 그래요. 이게 계산이 안 된대요. 조단이라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탕감받을, 전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탕감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그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500만 원 빌려준 그가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걸 붙들고 그냥 막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5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그 바로 그 비유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소명받은 존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존재. 그래서 이걸 칭의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 자체가 바로 법정 판결용 얘기. 저와 여러분은 죄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 얻고 그 보혈의 공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보혈의 공로, 그 은총을 중심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셔서 빛 안에서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태양빛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다시금 빛을 전해주는 어둠의 빛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바로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달빛 가족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분의 은총 가운데 이제 내게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되고 은혜 받은 존재로서의 이제는 정죄 없는 하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정죄받지 않은 해방받은 의의 백성이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시민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살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우리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거룩한 택함 받은 선민으로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그 옷 자체가 신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옷 자체가 바로 옷이 그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선민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성경은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부르는 찬양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죄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탕감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분명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에 불건전한 문화나 제약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정말 아주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과거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안 서줬다고 목사가 잡혀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고 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어찌 이 세상이 가면 가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 근본 진리, 근본 그 삶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실이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뭘 합니까? 역청을 칠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청을 치르는데 어떻게 칠했다고 나오죠? 안팎을 칠했다 그랬어요. 안만이 아니라 팍까지 안팎을 칠했다. 여러분, 방주는 구속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세상에 더러운 물결이 들어오면, 비진리의 물결이 들어오면 그 노아의 방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근거한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바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옷이 몸을 보호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의 근거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옷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스도의 의는 이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을 강하게 하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땅을 굳게 딛고 서서 험한 길도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시험이 닥칠 때에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에 대한 선한 소망, 마귀에 의해 영혼이 상처를 입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5가지는 다 막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도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그 마지막 한 부탁의 말이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단 세력,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을 다 골라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올바른 방향, 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일면을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일면은 어디를 말을 일면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일면입니다. 여기 일면. 자, 일면 보시면 무슨 새가 하나 나오죠? 네, 공작새가 나옵니다. 공작새 밑에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는가. 이 공작새는 사치를 얘기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 말해요? 속 사람을 가리켜요. 영혼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단장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이 갈수록 외모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내면 세계, 겉차림만 잘하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패역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패역한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닮아 함께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구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심령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